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맞습니까? 부활주일이고 또 부활절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만한 그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언제 갔다고요?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럼 언제죠? 주일, 바로 오늘인 거죠. 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간 거예요. 예수님을 보려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이 주일인 거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교도 있고 또 어떤 데에서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 때문에 이 안식일이 예배 드려야 돼,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것이 분분한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주일에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내용과 그 기준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보면은 지금 예수님의 무덤가에 있었던 사람은 밤새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병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막 도착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그런 상황이 돼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안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무덤가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상황이 다 너무 놀란 거예요. 뭐 때문에? 큰 지진에 한번 놀랐죠. 큰 지진이 났다 했으니까 그 지진에 한번 놀랐고,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는데 갑자기 무시 허연 옷을 입고 막 나풀나풀 하면서 막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그 장정 몇 명이서 굴려도 힘들게 굴려야 되는 돌을 나풀나풀 하면서 막 헐렁헐렁, 돌이 그냥 헐렁헐렁 굴러간 거예요. 갑자기 돌을 막 그렇게 헐렁헐렁 굴리고 어떻게 해요? 그 돌 위에 앉았더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의 힘이 아닌 그 힘으로 돌이 설렁설렁 굴러갔으니. 첫 번째 놀란 게 뭐죠? 지진이 나면 놀라고, 두 번째 놀란 게 하늘로부터 나풀나풀 허연 옷을 입고 내려온 사람 때문에 놀라고, 그 다음 그 사람이 막 돌을 확 굴리는 것에 놀라고. 그냥 봤을 때는 천사인지 모르니까, 그냥 눈에 보이니까, 무엇이 허연 옷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니까 무서운 건 거죠. 사람은 공중을 날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 하냐면 여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5절에서 7절이에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부분에서는요, 지금 로마 병정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5절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은 제외된 거예요. 여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에 방치되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사람이 있다고 암시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남겨져 있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들림 받을 때 갑자기 뭘 하고 있는데 하고 막 들려가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 사람들 눈에는 또 그 사람들 귀에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아니면 천사들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예수님께서 오셨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나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온 세상에 나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무서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이런 소리도 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냥 어떻게 돼요? 같이 있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막 공중으로 들려져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석가들이 이것을 방치되는 사람들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질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응용해서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질 때에 그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오늘 두 마리아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 삶 가운데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승리가 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잘 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들은 적이 전도를 받은 적이 있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세상 속에 살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과 후가 확실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낭망하고 지치고 넘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기쁨 가운데 살면서 제가 낭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 제목 들어주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 기도대로 될 것이다. 기도했는데 안 돼. 뭐지? 거짓말인가? 하나님이 없는 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다 거짓말인가? 여러분 예수 믿고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지나온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 받았습니까? 저는 아니거든요. 응답 받은 것도 물론 있어요.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초신자 때 응답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전도사 초년기에 기도하고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되어진 거예요. 난 초신자 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았는데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데? 마음 가운데 내가 방언을 받아야겠다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방언 주시던데 너는 왜 기도하는데 방언을 못 받는데?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삶 가운데 그러니까 형체를 현현해 주셨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데 그럼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겠죠. 성경이 너무 궁금하겠죠. 내가 세상에 없다 부정하고 거부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존재야? 어떤 사람인 거야?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창조를 했는데 궁금한 거 투성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부터 읽었던 거예요. 천지 창조부터. 말이 너무 어려워.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게 어떻게 했다고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지나오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초신자 때 전도사 개척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걸림이 없었어요.
부서 맡으라. 아 싫어요 목사님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맡아라. 다 맡았어. 맡는 데마다 부응해요. 맡는 데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막 성령 받고 막 그러니까 막 무시를 당했지만 초신자로서 무시를 당했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결국 성도님들도 마음을 돌이키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좀 약간 승승장구하듯이 개척까지 온 거죠. 걸릴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개척하라 하셨고 그 프로그램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전도를 했고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전도한 것처럼 여기서 그렇게 전도를 하면 내가 여기서 생명을 걸었으니까 내가 여기는 생명을 안 걸겠어요? 더 걸겠지? 여기는 부교육자고 여기 내가 담임인데 생명을 걸려면 더 걸겠죠. 더 걸고 하면 와 이거 1년 2년 안에 막 그냥 아주 쫙 부흥을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웬 걸요? 부르심에 대한 소명심까지 흔들리고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교회는 힘들고 전도를 해놓으면 이따가 다 나가고 여러분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20명을 넘어간 지가 벌써 몇 번이 되었다가 20명만 넘어가면 떨어지는데 막 9명에서 10명으로 떨어져요. 30명 이게 30명을 바라보고 쭉 나가려면 이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 지금 다 보태놓으면 지금 우리 100명 넘겠어요. 진짜 지금 어떻게 보면 너 답답하겠어요? 답답하겠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명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제가 그 연단이라는 진짜 연단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냥 인정만 받고 막 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건 거고 막 기도하고 막 하자. 지금 기도 안 하냐고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닌데 어쩌면은 개척 초기 때 예전보다 더 많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더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헌신의 어떤 건 보이지 않고 힘들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10년을 개척하고 10년을 지내오면서 이 10년의 말기 이제서야 진짜 연단이 뭔지 어쩌면 지금보다 더 힘든 연단이 또 있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서야 예수를 믿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건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자꾸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의 심정이 이제 점점 조금씩 더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믿고 분명히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런데 그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듦의 시간, 그 지치고 그 넘어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바로 사생자라는 거죠. 사생자 아니어서 너무 좋은데 사생자 아니어서 하나님의 자녀여서 너무 좋은데 힘들기는 힘들더라고요. 그 힘든 가운데 여러분, 그 힘든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어쩌면 이 내 현실의 삶 가운데 너무 무섭고 너무 떨려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처럼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어디를 갔어요? 성전을 간 게 아니잖아요. 회당을 간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어디를 갔어요? 무덤. 예수님이 죽어 있는 무덤. 죽은 자는 끝이에요. 그죠? 그 죽은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처음 간 여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연대기 성경으로 보면은 이게 좀 나중에 간 경우긴 해요.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내려온 때요. 그래서 경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연대기 성경으로 보면 조금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조금씩 다르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연대기 성경을 보면 그 순서를 보면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지금 이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내가 무덤에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냥 막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가 막 내 것이고 막 이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듦과 그 어려움의 시간이 약했을 때는 막 그냥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승리, 내 승리 하고 막 할 수가 있었어요. 더 힘이 날 수 있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 진짜 무덤가예요. 절망가예요. 부활, 승리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여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또는 다르게 다른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강과 그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그 절망 가운데 그 어려움과 그 힘든 가운데 무슨 평안이며 무슨 평강이며 무슨 기쁨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사차원의 영적 세계는 뭐예요? 기쁨이고 평강이고 부활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복음 전하면서 그거 말로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알 수가 없는 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 대신 내가 예수님을 만나줄 수 없고 내 부모 대신 내가 예수님을 만나줄 수 없어요. 내 예수님, 내 하나님 내가 만나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우리 친구, 우리 이웃, 우리 사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건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건 거죠.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으신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치지 않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어떻게?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표정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몇 번 해보고 거절당하고 뭐 이렇게 싫어한다고 그럼 내가 절망이 되잖아요. 내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이 상한 마음을 어디서 회복할 건데? 이 내 자존감을 어디서 회복할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부활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하는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거기서 충전받아야 돼요. 아니면 충전될 곳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 한번 놀아도 보세요. 맛있는 것도 먹어보세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맛있는 것 많이 먹으면 살밖에 안 찌고요. 그죠?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살밖에 안 찌고요. 못 먹어도 살찌는 분 물론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서 붓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붓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여러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건 먹는 거, 놀러 가는 거, 그다음에 취미, 뭐 문화생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아예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비어있는 우리에게 비어있는 그 공허함은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베스트에게 사랑으로 그들에게 어쩌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치셨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복음을 전한다는 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전하는 것에 지침이 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한 게 뭐라고요? 넘치는 거예요. 계속 흘러 넘치는 건 거예요. 그 충만이 내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흘러 넘쳐서 고갈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베스트를 섬기다가 지친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지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공급을 받을 때 사랑하는 누구야?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며 지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평안하라. 그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림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 이 젊은 세대들이 하는 그 MBTI의 N이라는 성향이 생각을 많이 하고 상상을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인지라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지 못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는 형벌이 있다. 이렇게 되면 생각이 막 굴러가는 거죠. 그럼 내가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두려워하면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내가 결국에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형벌 받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막 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소망으로 가득 찼을 때는 괜찮은데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낭망하여 넘어질 때, 그럴 때가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부정적인 쪽으로 막 생각이 막 흘러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쓰고 애써서 어떻게 하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내려 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여러분 떨쳐내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내야 돼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가 떨쳐내려 한다고 떨쳐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면 순간 내가 그것을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돌아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내가 내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한 회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피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회피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두려워하려다 보니까 회피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일단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이 된 거냐는 거야. 이거는 두려움을 떨침의 잘못된 모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죄악시 느껴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내가 주의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내가 이 두려움을 자꾸 느끼는 게 이게 내가 죄를 짓는 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내가 자꾸 두려움 가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뭐예요?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죄악시 느껴져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그 두려운 마음을 빨리 떨쳐내려고 애를 많이 쓴 거예요. 치워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되긴 돼요. 기도하고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건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함이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지키던 자라고 해서 로마 병정들인 것만 같잖아요. 근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건 그 여인들에게도 무서워 떨며 하는 표정들이 분명히 나타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가에 왔는데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일어난 일이 그 일 자체가 천사가 하는 일인데 천사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돌이 굴러갔는데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앞뒤를 다 알고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무덤이 열려야 예수님이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 나사로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무덤이 열리고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무덤이 열렸으니까 예수님이 나올 것이야. 우리는 이미 앞뒤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아니 그 무덤을 닫았는데 이 무덤 돌을 이렇게 열면 어떻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거든요. 무덤에 돌을 열었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위에서 막 허연 옷을 입고 내려왔는데 막 이 뭐라 그래요? 형상이 번개 같고. 여러분 형상이 번개 같다라는 건 이거예요. 우와 번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번개 빡 칠 때 어때요? 우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무서워요. 번개를 치면 막 심장이 그 환희의 기쁨으로 떨리는 게 아니라 막 심장이 내려앉는다 그러죠. 너무 놀라서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지금 현재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상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지금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여자들에게 천사가 한 말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보건대 이 말씀은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이게 아닌 거잖아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다그침의 말이 아니라 그들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정시키고 위로해 주는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평온을 되찾는 거죠. 그 마음이 평강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행할 때,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신 거잖아요. 그러고는 한 번 더 위로해 주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지금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너무나 힘든 일이고 고된 일이고 아픈 일이지만 이제 더 이상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요, 엄청나게 줄임말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무서워하고 떨고 두렵고 있는데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겠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다고 해서 무서워 떨다가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 그들이 평강을 온전히 얻을 수 있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리잖아요. 그러니 그 결말을 바라보면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칠흑같이 어둡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거 없고 앞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그 바라봄의 법칙으로 그 결과를 바라보니까 지금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정복된 그 4차원의 세계,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그 믿음으로 바라봄의 법칙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장착되어야 할 4차원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지금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진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 바라봄의 법칙, 그 믿음으로 갈 때 우리 지금 현실 가운데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론적으로 내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4차원의 영성,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성이 이게 이렇게 내 것으로 가져져야 그 결론이 보이는 거죠. 4차원의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끌어잡아 당겨야 되는 건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뭐라 하셨냐면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난 나에게 평강이 있어야 돼.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평강이 있어야 돼. 나는 평강을 누려야 돼. 계속 그 평강을 누려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평강하지 않아. 내가 평안하지 않아. 그런데
나의 종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나의 종국은 기쁨이고 평강이잖아요.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 평강, 그 지금 현실이 아닌 그 미래에 있는 그 평강의 그 시간 타이밍을 내가 끌어잡아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계속 바라보고 끌어잡아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강이 나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무서운 감정이 드는 거, 우리가 두려운 감정이 드는 거, 우리의 현실이 너무 칠흑같이 어둡고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무서움이 드는 것, 두려움이 드는 것을 이제는 저는 죄악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섭구나, 두렵구나, 내가 또 다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바라봐야 될 때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이제 각인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두려운 감정이 드는 거, 무서운 감정이 드는 거 죄가 아니에요. 천사들도 그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마리아들에게 무서워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무서운 마음이 들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지치고 힘든 마음이 들 때, 내 삶에 그런 어려움이 닥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그러할 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라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가 왜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들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고 내 마음의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문제 앞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맡기고 기도할 때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을 바라보며 당길 때, 그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게 될 때 그 조영희 목사님 말씀 뭐라 그래요? 이게 응답받았구나라는 느낌이 온다라는 거죠. 그 응답받았다라는 어떤 내 마음에 확신이 든다라는 거죠. 그 확신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이해가 되어진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그 우리 인간들의 시선에 맞춰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4차원의 그 영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평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거는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은 예수님만이 지셔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큰 기쁨의 소망이 있고 승리의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총동원 전도주일 11주 차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3주간은 행복 나눔데이 총동원 전도주일로 이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베스트 발견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직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건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행복 나눔데이에 최선을 다해서 베스트를, 내 삶의 베스트를 선택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누가 맺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맺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3주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큰 기쁨으로 전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평강과 참 기쁨, 큰 기쁨과 큰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녹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이 우리 삶 가운데 큰 기쁨으로 녹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평강으로 큰 기쁨으로 승리로 녹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녹아져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전하는 이 3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베스트, 시간의 문, 환경의 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행복 나눔대에 초청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